안녕하세요. 도마복음에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35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79절부터 보겠습니다. 곤종 속에 한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당신을 낳은 자궁과 당신을 먹였던 젖가슴은 복되다.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를 진실로 간직한 이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이를 잉태한 적 없는 자궁과 모유를 내지 않은 젖가슴이 복되다라고 말하게 될 날이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인카네이션, 바로 그 성육신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건데요. 곤종 속의 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그 피지컬적인 인간을 낳은 그 현실적인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예찬을 한 것인데, 예수는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죠. 성령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을 듣고 이를 진실로 간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직한다. 이들은 복되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인 존재들은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돼서 여성체로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런 여성적 작용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체로서 작동하는 여성이 여러분 몸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결혼하는 그 실체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것을 그 우주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해요. 또는 신모다라고 해서 신의 어머니다, 신모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이 땅을 대변하는, 하늘과 땅 중에 땅을 대변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그 여성으로서 작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궁이 생기고 여러분의 몸에 유방이 생겨서 젖을 먹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씨앗이 그리스도를 낳는 씨앗이 여기 회음부에 생겨서 여기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러분의 그 척추선을 따라서, 동맥을 따라서 뒤로 돌아가서 머리로 올라오는데 가슴으로 옵니다. 가슴으로 왔을 때 서서히 그리스도 형상이 여기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쭉 올라오면서 말씀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말하던 후두적 작용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이 울리기 시작해요. 우주의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기 시작해서 여기 머리에서 육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자궁이죠. 이게 자궁이 되고, 이렇게 태어났을 때, 몸 밖으로 태어났을 때는 갓난아이 상태다. 그리스도가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갓난아이니까 여기 1번에서 7번까지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7개 차크라에 왔을 때는 갓난아이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젖을 먹이기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젖을 먹여서 8까지 오면은 여기가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양미자. 요 한자가 양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은 여기 7에서 8, 9강까지는 젖을 먹여야 되니까 유방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린 양. 그래서 이 어린 양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리스도, 아기 그리스도, 여기는 아기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이렇게 여성체로서 작동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작업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왜 그 고대 현자들이 왜 오늘날을 가리켜 가지고 여성의 시대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음의 시대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는 그 현상적인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다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자가 되고
모든 분들이 다 여자가 된다. 그래서 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성육화해 내는 과정을 지금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성이 되고 자궁이 생기는데 자궁이 머리에 뇌 쪽에 생겨서 손같이 있는 쪽에 생긴 뒤에 거기서 제3의 눈이 만들어지고 그 머리 위로 이게 나오면은 그게 아기 예수로 나오는 거고 그 아기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또 젖을 먹여야 돼. 젖을 먹여서 이게 이 아기 그리스도가 여기 나와서 젖을 먹을 땐 어디 들어오냐면 머리로 들어와요. 다시 머리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제3의 눈이 있는 요 구멍 속에 있어서 젖을 먹어요. 계속 젖을 먹고 자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머리 밖에 나왔다가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젖을 먹고 요 팔까지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개념이 성육화 개념이다. 그러면 신묘한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사 영생의 그 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이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또 불리게 되는 존재죠. 이게. 무덤 8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몸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몸을 발견한 자에게 이 세상은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세계 피지컬계에 살고 있지만은 이 피지컬 세계에 그 자신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존재하게 됐고 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알게 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몸을 발견하게 된다니까 영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영은 몸에 담겨야 된다. 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는 영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 피지컬 바디, 그 물리적 육체에서 지금 생물학적인 탄소체에서 이 몸 자체가 그 크리스탈 유리체로 바뀐다 그랬죠. 요게 이 몸 자체가 크리스탈 유리체로 바뀌면서 여러분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또 올라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그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몸을 몇 개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젖을 먹이는 여성체로서의 크리스탈 유리 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몸을, 자궁이 그 머리 쪽에 열려서 또 황금 메탈체로서의 몸이 나와야 되니까, 사실 몸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몸까지 하면 세 개가 되는 건데, 이전의 몸은 소멸돼 나가는 거니까, 육적인 몸은 소멸돼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적인 몸은 소멸돼 나가면서, 여러분이 여성체로서 작동하는 몸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 어린 양을 계속 먹일 때까지는 최소한 있어야 돼. 대부분 여기 끝날 때까지 있어요. 여기 90까지 올 때까지.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크리스탈, 유리 광어체. 그리고 피지컬 바디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이렇게 바뀌고, 요거는 황금 메탈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광화라는 게 빛을 발하는 거기 때문에 빈몸은 이게 빈몸, 흰 옷을 입었다고 할 때는 이것이 흰 옷이에요. 이게 흰 옷이에요. 흰 옷을 입은 거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요거죠. 그러니까 옷도 육체고, 이것도, 이놈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이제 이 존재가 본질이니까 우리 영혼이 여기가 있으니까, 이게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흰 옷을 입은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흰 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건 요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흰 옷을 입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흰 옷을 입은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로 바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에 황금 메탈조로서의 또 요것도 존재한다 그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 당연히 이 세상이 합당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소멸돼 나가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지. 피지컬 바디 세계는
종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한다고 할 때 성경에서 종말한다는 게 이 피지컬 바디 세계가 종말을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에 유지하고 있는 그 탄소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 자체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은 더 이상 그 이미 새로운 몸을 발견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뭐 이런 겁니다. 8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부유하게 된 자가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물러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부유하게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된 거예요? 부유한 자들은 그 금은 보석이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된 자죠. 금은 보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금은 보석이 많은 자들. 그러니까 재화가 많은 자들이죠. 재화가 많은 자들. 들이 그 부유한 자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부유합니까? 부유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유한데 여러분이 부유한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는 그저 금은 보석이 광석 형태로 여러분 몸속에 쌓여 있어요. 또 재화가 많다고 하는 건 뭐예요? 창고에 뭐 곡식이나 뭐 술 같은 그런 재물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이제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 곡식이 많으려면 뭐 추수를 해서 곡식을 쌓아야 될 거 아니야. 술을 만드는 건 뭐야? 포도를 수확해서 술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발효하고 증류를 해서 술로 이렇게 술병에 넣어서 저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은 보석이 많거나 아니면은 어떤 재화들이 많은 사람이 이런 재화들이 많은 사람을 이제 부유하다고 하는 건데, 결국에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광물을 캐거나 수확을 해서 가공을 하거나 이런 형태가 된 뒤에 저장이 돼서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뭐 땅속에 묻혀 있는 광물이나 이런 추수가 안 된 거는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죠. 실제로 있다고 해도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은 아직 광물에 금은 보석이 많긴 하지만은 그걸 캐가지고 다듬어야지 그것도 보석이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죠. 화시벽이라고 아주 유명한 벽옥이 있는데 중국에. 그게 진흙 속에 있을 때는 알아보질 못한다는 거지. 근데 진흙 속에서 다듬어서 가공하니까 진짜 가치를 바란다. 이와 같이 여러분 몸속에는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걸 가공을 하고 난 뒤에나 그거가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그리스도 몸으로 나오는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원석들을 캐는 광물을 캐는 채광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몸속에 있는 것을 각종 곡식과 포도 같은 거를 수확하는 행위가 있고, 그것을 가공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 왜냐하면 이 몸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바로 크리스탈, 유리, 광화초, 황금, 메탈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곡식이나 포도라고 하는 것도 다 이 몸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을 만들려면, 이 몸을 만들려면은 그 재료들을 써야 되니까 반드시 그 광물을 채광을 해야 되고 수확해서 가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존재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여러분 몸 안에 가공되지 않는, 추수되지 않는 그런 재화들을 어떻게 가공, 추수, 가공, 채광 다 해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정밀 가공을 해서, 이 존재가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결국엔 이 존재가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이 존재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 몸도 이 존재의 소유가 되는 거니까 부유한 자가 되잖아요. 이 부유한 자가 누구예요? 왕이죠. 왕이 되는 거죠. 왕. 존재가 이 세계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물러나요. 부유하게 된 자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이 존재가 뭐야? 다윗 왕과 같은 전륜성 왕,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돼.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존재를 메시아로 우리가 하는 거는, 이 메시아의 표본 모델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야, 다윗.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 요게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의 별, 그래서 요게 다윗 왕에 해당된다. 요게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이 돼서
존재하게 됩니다. 메시아 형태로. 그러니까 유대적 관념에서는 메시아가 되는 거죠. 메시아, 새로운 다윗 왕. 그렇게 돼서 이 왕이 된다. 이렇게 되는. 새로운 사자왕.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8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불에 가까이 있다. 그러나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 왕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자, 여기가 왕이 통치하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자기가 성육화돼서 나와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왕국이 있는 거잖아요. 왕국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각자 가령 여기가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작용을 가하고 있냐면은 이 도마라는 사람의 몸으로 자신의 그 분신을 이렇게 보냈어요. 분신을 보내서 성령을 주는 작용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도마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들여서 이 도마도 몸속에서 뭘 만들어요? 자기의 도마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도마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서부터 도마 그리스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마 그리스도가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요거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니까 도마 그리스도가 빛을 받아서 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복제를 해서 살을 입히는 거잖아요. 살을 입혀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도마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오질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피지컬 세계에 그냥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어때요? 왜? 문을 열어주니까 오는 건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근거에서 오게 돼 있다. 오게 돼 있으면은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게 가까운 것 같지만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하나의 우주의 그 은하수를 건너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수록 어디예요? 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요 위치 자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방출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이걸 방출해야 되니까 원리상으로는 어디에 존재하게 되냐면 요 공간에서 빛을 방출해 주는 거예요. 아기 그리스도가 있는 요 자리. 왜? 요거 아기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해야 되니까 아기 그리스도의 양태, 그러니까 아기 그리스도의 상태를 반영하는 스테이트를 반영하는 빛을 보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게 아기 그리스도로 나오게끔 이렇게 빛을 보내주는 거. 요 공간으로 나오게끔 요 공간에 가서 빛을 보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게 아버지가 되는 거고, 요게는 뭐예요? 자식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독생자가 되는 거. 요 세계의 요 가정의 독생자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니까 요 위치가 뭐예요? 요 위치가 2007지라고 해가지고 요 위치가 어린 양이 나오는 요 위치가 이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예요. 정오라고 해서 정오에 뭐예요? 태양이 남쪽에 뜨는데 가장 밝을 때가 정오잖아. 태양이 남중에 가장 높이 떠올랐을 때가 정오란 말이야. 정오일 때 이때 태양이란 말이야. 정오의 태양이야. 정오의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정오의 태양이니까 정오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빛의 태양불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이 빛을 받아서 이렇게 태양불에 가까운 거야. 태양에 가까워진다니까. 이게 올라가고 있는 도마 그리스도는 뭡니까? 태양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태양불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태양불에 가까워진다. 태양불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 태양을 가리켜서 이걸 본태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물리적 세계에 있는 태양이 아니고 우주 근원적인 태양이 있어요. 이것을 근원적 태양이라고 해서 본태양의 빛을 방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본태양의 우주 원천에서 본태양의 빛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방출하고 있으니까 머리에 와서 방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올라가니까 본태양에 가까우니까 그걸 태양 악명 한다고 하는 거예요. 태양 악명.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이라는 한국의 천부경을 보면 태양 악명. 태양을 어떻게 된다는 악명. 우러른다. 우러르면서 보면서
악명에 하면서 그 빛을 받아들인다. 악명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빛을 그 태양병의 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우러르면서 바라보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내려 쭉 올라가면 뭐야? 점점 태양불에 가까워지는 거죠. 본 태양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불에 가까이 있다. 그러나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 왕국으로부터 멀리. 그러니까 본태양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쪽으로 이제는 그 성육화돼서 출생에 나오면 본태양 그 자리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왕국에 들어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이미지들은 사람의 눈으로 드러난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빛은 이미지 안에 감춰져 있다. 그 빛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빛에 의해 감춰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 요것도 이제 같은 원리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리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이미지들은 사람의 눈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 본태양의 태양의 빛이 방출하고 있잖아요. 방출하고 있으니까 올라오면 어떻게 돼? 올라오면은 여기 머리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에 오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머리에 오면 제3의 눈이 여기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의 눈이 여러분의 제3의 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제3의 눈이 여기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태양의 빛이 제3의 눈에서 여러분이 그 몸이 육화가 된단 말이에요. 제3의 눈이 있는 여섯 번째 그 차크라에서 제3의 눈이 형성이 되면서 육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본태양의 빛이 이렇게 돼서 본태양의 빛이 눈 속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뭐예요? 이 눈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눈이 만들어지면서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빛을 방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관한다고 하는 거예요. 본다고 할 때 볼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밖에 여러분의 몸 밖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체가 와서 작동을 하게 하는 거죠. 작동이 된다. 그런데 꼭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체가 아니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서 항상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관하고 있다는 건 보고 있다는 거. 보고 있다는 거는 빛을 방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도 여기 아래서부터 눈을 만들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완벽한 눈이 아니라 서서히 눈이 완성이 돼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여기서 내려서 보는 거고 여러분은 올려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관한다고 하고 이것은 견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고 보는데 관과 견은 틀리죠. 왜냐하면 관은 위에서 아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게 관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거는 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관과 견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얘기해야지, 눈을 마주보고 얘기해야지 이게 의사 전달이 되고 그게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가 이 빛으로 보내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형상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이미지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받아서 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각인, 일종의 그 사진으로 이렇게, 여기가 빛이 쏘면은 어떻게 그 빛을 받아서 사진의 현상을 하잖아. 사진의 현상을 하는 것 같이 여기다 현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지들은 사람의 눈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이 빛을 쏘니까 그 쏘아지는 빛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에 있는 감광지, 그 물질에다가 그것을
감광을 하는 거죠. 그 물질에다 감광을 해서 그 이미지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눈에다가.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빛이 쏴지면은 사람의 눈으로 받아들여서 사람의 눈으로 복제해내는 것이다. 그런. 이해가 되죠? 그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림대로 똑같이 복제해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빛은 이미지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미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으로 이렇게 내서 요걸 비추면은 요 형상으로 이렇게 요게 감광이 되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받아서 감광이 되는 거니까 요 감광이 된 것이 뭐 빛을 받아들여서 현상을 했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빛을 받아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사진으로 찰칵 찍으면은 그림이 딱 찍히듯이 찍힌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빛을 반사하는 그 빛을 찍는 거 아니야? 빛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안에 감춰지는 거죠? 그 빛은 그런데 또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빛은 드러날 것이다. 왜? 그 빛은 또 그러면 또 어떻게 드러나? 요게 만약에 여기 나오면은 요건 또 빛을 방출하면 뭐예요? 요 자체 몸 안에 있는 빛이 또 있는 거니까 요 이미지가 또 방출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고 압축해서 간직하고 저장했다가 다시 빛을 방출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방출하고 이런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빛에 의해서 감춰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또 그 올라온 그 이미지에서 또 다시 빛이 나오고 다시 빛으로 다시 이미지를 만들고 다시 빛으로 나오고 이런 식의 이 과정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은 금화 호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화 호택. 그러니까 금과 불이 그러니까 금은 뭐예요? 그 이미지를 현상한 게 금이야. 화는 뭐야? 그 빛이잖아. 빛과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화가 되고 화가 금이 되는 서로의 집이 되는 그런 개념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전개가 된다 이거죠. 전개가 된다.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금으로 고착화시키고 그 금에서 다시 빛으로 만들어서 또 내보내고 이렇게 요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 이것도 이렇게 바라볼 때 뭐가 됩니까? 빛을 이렇게 또 방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견할 때. 관할 때 빛을 받아들이지만은 요게 견할 때도 빛을 내뿜잖아.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미지로 받아들인 뒤에 흡수해서 금을 만든 뒤에 금에서 다시 빛을 방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관견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게 점점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올라가면서 왜요? 여기서 완벽한 눈이 되고 여기서 완벽한 눈이 있는 자리에서 몸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완전한 이미지가 여기에 구축이 되는 건 여기가 돼서 여기서 그 이미지대로 그게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상대로 물질화 시키면 그게 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물질화 시키면 몸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상이 먼저 있고,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 물질화가 된다. 근데 일단은 이미 여기 여섯 번째 차크라 올라올 때까지는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에 주력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지가 완성이 되면은 그 이미지를 육화시키는 작업을 또 한다,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요런 원리로 돼 있기 때문에, 성육화 과정이 이런 원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아마, 기독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사진, 찍는 원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 찍는 원리로. 찍어서 현상하는 원리로. 그리고 현상된 것을 실제로, 요즘엔 뭐라 그래? 3D 프린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3D 프린팅 하기까지 소프트웨어 구성을 하는 게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미지를 몸으로 찍어내는 거는 여섯 번째 차례 찍어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그 찍어 나올 때까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물체를 먼저 찍어야지 3차원으로 촬영을 해놔야지 그거대로 또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3차원 촬영 작업을 먼저 한 뒤에, 여섯 번째 이 차크라에서는 몸을 만들어 나온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차크라 올 때까지는 3차원 촬영 작업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84절. 너희가 자신과 닮은 것을 볼 때도 너희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는 너희들의 원본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쌍둥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원본 이미지를 촬영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내고 받고. 그러니까 뭐라는 게 촬영해서 보내고 받아서 또 보내고. 그러면 뭐야? 이게 서로 점검 작업을 하는 거죠. 사실은 보낸 걸 제대로 받았는지 하면서 여기다가 3차원 이미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걸 육화시켜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이미지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쌍둥이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하는 작업이 이런 작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원본 이미지가 되고 요거는 복사하는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쌍둥이를 보게 되는 거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과 닮은 것을 볼 때도 너희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자신과 닮은 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희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는 너희들의 원본 이미지. 자, 원본 이미지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형상이 바로 원본 이미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래. 사람이 뭐야? 사람이 본래.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하나님이라는 거지.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 형상을 사람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개념이다. 그러면 원본 이미지, 그것들은 죽지도 않았지만 드러나지도 않았.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성육화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한테 드러나질 않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라는 걸 갖고 이 작업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성육화 작업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이건 드러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았지만 드러나지도 않았다, 너희들의 힘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작업에 참여할 때 그때 본다, 이거. 근데 그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 영원히, 영세 무궁토록 그 자리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상하고 묵상을 할 때 이 이미지를 묵상을 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묵상을 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빛을 명상을 하라.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걸 명상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빛으로. 그래서 참빛을 명상하라, 그런 얘기. 자,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게 될 때는 너희가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성육화 과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과정 거치냐면은, 일종의 여러분이 그동안 존재했던 피지컬 세계에서 여러분이 각종 어떤 죄의 요소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욕망의 요소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올라가지 못하게 자꾸 잡아 끌어요. 이 세계로 못 올라가게.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를 못 올라가게 잡아 끄는 힘이 있어. 중력의 힘이 있어, 밑으로. 그러니까 피지컬의 세계에서 아스트랄 세계를 거쳐서 코잘계로 가는 건데, 이 코잘계로 가지 못하게 여러분을 아스트랄계에 묶어두거나 피지컬계로 자꾸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에고가 있다, 그거예요. 그럴 때 그걸 이기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고통을 동반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견딜 수 있겠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8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담은 거대한 힘과 거대한 부유함으로부터 나왔다. 그렇죠. 아담이 뭐예요?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된 하나님은 거대한 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엘로힘으로부터 나온 거죠. 본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 격수형 명사로 뭐예요? 뭐냐면 양성동체예요. 그래서 둘이면서 하나인 양성동체, 복수형 명사인데, 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짓자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이 아담으로 만들어진 거죠.
엘로힘의 형상에 따라 아담이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이 창조된 아담을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형 인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 원형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힘과 또 이 창조할 때 엄청 우주적인 어떤 이 창조 과정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대한 부유함으로부터 나왔지만은 이 존재가 너희들만큼 가치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아담 카드몬은 결국에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육화된 육적 세계, 피지컬 세계로 굴러 떨어져서 죽게 됐잖아요, 결국. 그래서 물론 이 아담 카드몬이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긴 하지만은 이 아담 카드몬은 결국에는 그 선악과의 그 레벨을 넘어서질 못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너희들만큼 가치가 있었더라면은 아담은 죽음을 맛보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 카드몬,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이 여러분이 본래 아담 카드몬에서 뿌리가 돼서 왔지만은 아담 카드몬은 피지컬 세계에 떨어진 존재고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피지컬 세계에 떨어진 아담 카드몬으로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차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담 카드몬은 원래 출발했던 아담 카드몬은 죽음의 세계로 떨어졌지만 여러분은 죽음의 세계를 이기고 원형을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틀린 거죠. 그렇죠? 형상은 같아도 잠재적인 역량이 다 발현이 된 아담 카드몬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 카드몬이 처음 출발할 땐 잠재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잠재적인 역량이 다 발현이 돼가지고 불사 영생체가 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 카드몬이.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이 아담 카드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가는데 뭐예요? 이전에 아담 카드몬에 잠재되어 있던 힘을 여러분이 다 발현을 여러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니까 그 레벨의 차이가 확실하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담 카드몬보다 더 가치가 있다.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담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8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자기의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의 둥지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눕혀 쉴 곳이 없구나. 이 얘기는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사람의 아들은 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여러분 자신의 몸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자. 그리스도, 여러분이 성육하는 그리스도인데 사람의 아들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몸이 이게 나올 때까지는 아들이에요. 나올 때까지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아들인데 나오면은 양성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몸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속에 있는데 몸속에 있으면서 이 사람의 몸은 어떤 상태야? 현실 세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현실 세계. 그러니까 피지컬 세계에 지금 이 작업 자체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감싸고 있는 이 몸 자체는 피지컬 세계 속을 살면서 이 작업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인자 자체는 어디? 자기 집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몸 안에서 이동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계속. 이게 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는 뭐예요? 우리가 안식일은 언제 와요? 안식일은 제7일째 안식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쉴 때는 안식일은 7일째란 말이에요. 태어났을 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7수에 올 때까지 1수부터 6수까지는 안식할 수가 없어. 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죠. 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와야지 쉰단 말이에요, 나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도 쉬지 못하고 사람의 아들도 쉬지를 못해, 7수가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도 쉴 수가 없으니까 머리 들어서 쉴 곳이 없다는 거죠. 계속 이동하면서 성육화해야 되니까 성육화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작업인데 이걸 멈출 수가 없으니까 성육화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행을 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는 과정이 여기 아래서부터 여기 머리까지 나오는 과정이 40년 광야 여행이란 말이에요. 40년 광야 여행이니까 여행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여행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행자가 돼가지고 광야 여행, 40년 광야 여행하는 여행자처럼 돼가지고 여행을 계속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리 하숙집에서 쉴 수 있어도 자기 집은 갖지 못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쭉 가는 게 여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스트랄계를 가로질러 가는 거기 때문에 여행하는 것 같아서 머리 뒤에서 쉴 곳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몸에 의존하는 그 몸은 가련하다. 그리고 이 둘에 의존하는 그 영혼은 가련하다. 야, 우리가 여기는 이제 가련하다는 이 표현했을 때 비참하다는 얘기는, 비참한 거는 뭐야? 아직까지 그 성육화가 완성이 안 된 건 일단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성육화가 돼서 7번째 차크라로 나오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는 알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6번째 차크라에서 만들어질 때, 이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두 개의 몸이, 이 몸을 기초로 해서, 이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몸이잖아요. 두 개의 몸인데, 이 나오지 못할 때까지는, 나오지 못하면은 요 안에서 계속 뭐예요? 계속 이 몸은 뭐예요? 이 몸을 숙주로 삼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엄마가 돼서 엄마의 자궁 속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엄마의 자궁 속에서 10달을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에 의존하는 몸이라는 건 뭐예요? 엄마 자궁 속에 있는 태아라는 뜻이죠. 그리고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지금 이 사람의 몸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혼이 옮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쪽 몸에서 이쪽 몸으로 옮아가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비참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자궁 속에서 자라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활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자궁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자궁 속에서 있다. 그런 표현인데,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이 몸에서 이쪽으로 옮아가는데, 그럴 때 이것이 뭐냐면 자궁이 사실 지옥불이 타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전에 여러분의 피지컬 바디를 소멸시키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엄청난 불길 속에서 연금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이 사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수반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에고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에고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이 육체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육체에 머물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팽팽한 전쟁과 싸움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다. 그러니 싸움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고, 지옥불을 맛보면서 여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참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죠. 몸에 의존하는 그 몸은 가련하다. 그리고 이 둘에 의존하는 그 영혼은 가련하다. 그렇죠. 요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 여성체로서 작동하는 우리 몸의 자궁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자라고 있을 때 그 상황, 그때 그 자궁은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이란 말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이 어디냐면 뇌에 있는 자궁이란 말이에요. 자궁. 그리스도가 몸을 만들고 있는 자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몸이 있는 거고 이 영혼이 옮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궁을 가지고 있는 여성체로부터 태어나려는 그걸로 이렇게 또 영혼도 옮아가고 있으니까 이 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련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과정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차피 낮은 레벨에 있는 존재가 높은 레벨에 오르려면은 치러야 될 어떤 대가는 있는 건데, 우리가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이 고통이 좀 약하지만은 아주 레벨이 낮은 저차원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평소에 도들을 좀 닦으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성육화 과정을 연습을 하셔야지 이 과정 속에서 고통을 그래도 덜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데 그 온몸 힘쓰지 마시고 뭐야 성육화 과정을 성육화를 하시라 이거 평소에 하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뭐야 그러니까 좀 쉽게 갈 수 있다 남보다 쉽게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87절까지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